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되매니 너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언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매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듣고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 보고 살지 마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좀 고정을 시키고 살아. 그 이야기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한 번에 애굽을 바로의 코를 낙자가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뭐냐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애굽에 섬기는 모든 신들 내가 일말에 다 꺾어버렸잖아. 그리고 자연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 봐. 내가 불러오면 다 불러오게 하고 나가게 하면 다 나가게 하고 거두게 하면 거두게 하고 다 하는 거 너희들 봐봐.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10번까지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달아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애굽 사람들을 깨달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셨지. 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충분해.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막 할 이야기 못할 이야기 다 하고 대들고 데모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아니, 바닷물이 어떻게 갈라져? 그래, 내 삶에,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 바다를 열게 하신 것처럼 내 삶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실 분이구나. 가나안 땅은 우리 거야. 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라고, 그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치기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뭇거리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다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좀 섬겨 나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원회예요.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리석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꽉 붙잡아 주시면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도 무너지지도 못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외돼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365일 항상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술주정꾼이었던 노아도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첩의 자식으로 가정에서 쫓겨나서 불황아로 깡패로 살았던 입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가정에서 다 내어놓았던 다윗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주색 잡기에만 푹 빠져있던 삼손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삶을 가장 싫어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늘 발본색원해서 잡아들이는 일에 열정을 가졌던 바울도 하나님의 사용을 하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안 정벌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 wholeheartedly, 그래서 온 마음을 다했다. 민수기서 32장 12절 말씀에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 막을 것 막아주시고 틀 것 다 터주시고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셔. 그러니까 좀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았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예수 믿는 신앙이 뭔가 막 흔들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히 주장하는 데는 또 이 어려움에 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미끄러지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마음 중심 잡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막 현혹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이방 민족하고는 결혼도 하지도 말고 이방 사람들하고는 손도 잡지 마. 동맹도 맺어서는 안 돼.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들만 좀 지켜내봐.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막 정말 호전적인 7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그걸 좀 보여주면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너희에게 동화가 돼야지. 너희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고 그들의 풍습에 동화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 순간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의 변질이 찾아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이방 문화를 보니까 뭐 이거는 휘황찬란한 거예요. 우리가 꼭 남원에 있다가 전주나 서울 가면 막 밤문화 봐보세요. 휘황찬란하잖아요. 차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막 정말 눈이 휙휙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더 이뻐 보이고 이방 문화가 더 정말 멋있고 정말 인간 사는 것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멀리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 때까지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온 마음, 온 뜻을 다, 온 행동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것을 온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또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도록,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말씀이 주장하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넉넉함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마음을 품고 정말 베푸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관하게 하라.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좀 넓히고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꽉 주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평강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마음이 될 거예요.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가까이 있는 식구를 만날 것이고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살아가지 말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평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의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여전도 회원들이 새벽 기도회를 지킵니다. 결심한 저들 또 지켜내는 저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서 이여전도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여전도회 회원들이 다 평강한 삶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되 가정이 평화롭고 삶이 평화롭고 주변이 다 평화로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평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